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번 주에는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주입니다. 이번에 레위기를 읽고 또 이 모든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 대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물론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 거룩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관대한 보호하심. 관대한 보호하심.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기표를 따라서 23장을 볼 때도 거기에서는 절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들. 그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절기라고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게 잔치예요. 잔치. 이 예배의 절기들은 잔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에요.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안식일. 우리 주일날의 그림자가 되는 안식일. 그래서 주일날, 주일 예배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하는 것, 나눔밤을 갖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왜 니네들은 그냥 놀기만 하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비판의 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때는 잔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내용의 그 절기들을 볼 때도 역시 이 모든 것은 잔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대하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재정을 볼 때는 큰 부분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뻐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25장에서 나오는 희년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희년, 아주 특별한 절기가 있는데요. 희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것은 한 해, 한 년, 그러니까 7년을 7번 하면은 49년이지 아닙니까? 50년, 그러니까 50년 그 해에 이 한 해를 희년으로 지켜서 모든 49년 동안 살면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예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두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희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장 9절과 10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50번째 해는 모든 것이 쉬게 되고 모든 종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희년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그 한 해가 아닙니까? 네. 얼마나 많이 그 노예들은 그 날을, 그 희년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제대로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역사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참 희년은 아직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희년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희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죄로 하여금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 여러 가지 우상을 위하여 살았던 그 종노릇을 했던 우리를 그 죄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신 그 날, 그게 그 십자가의 사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희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의 희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면으로는 또 아직은 그 완전한 희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해방은 미래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싸워가며 자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주님께 가는 그날. 그날에는 질병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죄도 전혀 없을 것이고요. 오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 필슨 있잖아요. 아기 아빠이죠. 이제 제니의 남편 필슨. 오늘 병원에 가서 필슨을 찾아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감기 걸리고 나서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친구는 거기에 침상에서 누워 있는데 반가운 모습으로 저를 대하고 있는데 퍼 목사가 몇 명 보이니 했더니 2명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유머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 아기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참된 희년이신 주님께서 그 희년의 자유를 이 치료를 통하여 맛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필슨과 함께 이 질병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주님께서 인도해 내주시는 그 희년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희년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억눌려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희년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완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몸은 여전히 질병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유를 갖고 자유를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 거기에 참여하는 희년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사랑하는 필슨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희년인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슨과 함께 우리 모두 다 주님이 갖고 오시는 그 희년을 기대하며 그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 나의 삶